미국의 임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폴란드의 이가 시비용텍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첫 세트 6대0, 두 번째 세트 6대0, 미국 선수를 이기고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의 역사를 알거든요. 이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알거든요.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술을 보는 거예요. 예술을. 그러면서 혼자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까 아는 거에 대하여 이처럼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놈을 가리켜서 테니스에 미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만큼 미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에스겔을 읽다가 제가 문득 아하, 이 말씀이 굉장히 반복이 되네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에스겔에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길래 내가 이렇게 인지하게 되나 싶어서 요절을 쭉 나열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3번이 세워졌습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에스겔에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쯤 나오냐 물어봤더니만은 70번 이상이 나온대요. 제가 틀렸는지 컴퓨터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최소한 제가 센 게 43번이니까 40회 이상 48장까지 있는 에스겔에서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어다 혹은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무한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를 아니까 미친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여러분에게 놈이라 소리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거기 흠뻑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붙잡고 이제 에스겔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계속 읽어갈지인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읽게 되면 왜 이 말을 했지? 다시 돌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한 번씩 더듬고 또 더듬으면서 이렇게 에스겔서를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무한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아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과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가 들어오셔서 그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역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처럼 나를 나타냈으니까, 내가 이처럼 여기에 있으니까 나를 보고 나를 알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질서 가운데 질서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터치하시고 계시면서 나의 생활들을 지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렇게 계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에스겔서와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어다의 관계가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여기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겔서의 흐름에 대한 핵심 주제다. 에스겔서에 대한 핵심 주제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핵심 주제다. 이 주제와 함께 에스겔서를 읽어가면 에스겔서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많은 사건을 저지르시고 사건 끝무리에 꼭 이처럼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한 거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과 이런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도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민족을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두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거기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죄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미칩니다. 그래서 고인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 속에서 그 책 내용 속에 그는 이렇게 하면 나는 광적인 사람이다. 나는 자기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고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처럼 깊이 스며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도 알려주시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몸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성경 읽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일날 설교도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성경 읽기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 하니까 성경이 어딘지 모르게, 설교가 어딘지 모르게 어렵고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을 슬쩍 던져주더라고요. 저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 속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성경 읽는데 계속해서 그냥 설교를 주일 낮에 해드려서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는 그냥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밥 먹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역시나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에스겔이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다.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활동을 한 20여 년 동안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됐대요. 25년 됐대요. 포로 생활, 포로로서 지금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25년 됐대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1년 지났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주전 578년에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바로 그때가 오늘 여기에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됐고 유대 나라는 멸망한 지 14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개인으로도 포로로 잡혀온 것이 낭패이지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멸망해 버린 지가 14년이 돼 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이제 절망이지요. 개인적으로도 절망이지요. 국가적으로도 멸망한 지 14년 됐으니까 국가가 없어져 버려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침략당해 버린 거예요. 민족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자,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절 계속 중반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니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발강 주변에서 바로 이 에스겔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포로된 지 25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더니 그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쭉 가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데리고 갔냐라는 걸 2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네요. 걸어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2절에 그래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높은 산에 에스겔을 딱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압니다. 14년 전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함락을 시킬 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집, 좀 살만한 사람들의 집을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쟁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탐욕이 넘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에가 많은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성전의 창고에도 하나님의 성물들이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전부 약탈해 가야 되잖아요. 창고를 터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려서 성전 벽에 있는 것 금붙이 하나까지 전부 다 긁어갖고 가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이주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우가 삽니다. 그곳에는 승냥이가 삽니다. 들짐승들이 살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흘렀을 때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쭉 가더니만은 예루살렘의 높은 지대에 에스겔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성읍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읍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흔적만 남아 있는데, 돌덩이들만 굴려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여기가 그렇게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터이구나, 그것만 남아 있는데, 성전터는 완전히 다 폐허가 돼 버렸는데, 아니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보이는 것은 성읍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성읍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가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와 같이 다시 회복하여 다시 지어낼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48장 말씀까지 읽어보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여기서 보여주는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대로 회복되거나 성전이 그대로 회복되지가 않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지지만 이 모습과 달라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어지고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에 펼쳐져 보이는데,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더 말씀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세워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고,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안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에스겔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겼겠지요. 나라가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군부를 떼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이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현지에서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세우시더니만은 성읍을 쭉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네가 보고 깨닫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반드시 똑똑하게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보여준 이 성읍에 대한 환상 이상은 그냥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이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인 거죠.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포로에서 끌려왔지만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14년 되는 이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3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2300여 년 만에,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23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한 2300년 동안 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죠. 많은 대륙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정권에서 600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하게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회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세계의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전한 나라의 회복은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엿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읍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만큼의 어떠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는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쳤습니까? 날씨에만 지치십시오.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지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청사진을 착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 못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읽을 거니까 40장 말씀 속에서 읽어보세요.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 동남서북 어떻게 그 문들이 되어 있는가, 성전의 제단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꾸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시인인데요,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를 평가하더군요. 그가 이런 경험이 있대요. 시상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중에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해가 뜰 무렵에 바닷가를 거닐다가 해가 떠오르는 걸 보았대요. 해가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그때가 그 해가 떠오르는데 저도 한번 강릉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 멀리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보는데 저도 말이 안 나오네. 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치솟아 오르는 해를 보세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 블레이크가 시인이니까 더 감성이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질문을 던질 만큼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서 흠뻑 빠져들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저 치솟아 오르는 해를 보세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상인이었대요. 돈에 늘 관심 있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눈에는 저 붉은 해가 빛나는 황금덩이로나 보입니다. 저것이 다 돈이었으면 좋겠고 저것이 황금덩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뭘로 보이세요? 되려 질문을 하더랍니다. 블레이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엉뚱한 소리로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이크가 다시 이 상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전 지금 마치 신의 존귀한 영광을 보는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하신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저것이 황금덩이였으면 좋겠습니다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음성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며 에스겔을 이끌고 갔던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브레이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읽은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시는 놀라우신 청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소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